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체험케 하시고 또한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할 때 경험했던 그 불의 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오순절의 사건에 대해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성령님을 꼭 만나야 함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 줍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으면, 그 권능을 받으면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는 일이 뭐냐?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 공동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각 사람, 각 개개인에게 모두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강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불의 혀와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사건이 단순히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인생 전체를 바꾸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이들 되게 두려움에 많이 찼거든요. 그런 두려움 많던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고 담대해지고 흩어졌던 사람을 다시 하나로 모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믿음을 생활 속에서 살기 위해서, 죄를 떠나 돌이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꼭 만나야 하고 그 만난 성령님과 늘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깊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말씀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깊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도 진리도 기쁨도, 이 기쁨은 그냥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의 결정체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 안에서 그분의 fullness라고 하죠.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하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나를 변화하게 되는 동력이 되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미래의 일, 하나님 그냥 단순히 그냥 일어날 일을 추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실천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가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게 한다는 것이에요. 전도의 자리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선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게 한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보고 돌보고 마음 아파하며 긍휼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각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길 원하고 그 각 사람이 능력받기를 원하시고 충만받기를 원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님이 없이는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주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성령님이 내 삶에 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삶에 경험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변화의 과정,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사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어쩔 때는 오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예배드리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그 전날 피곤하게 뭘 하신 날, 그럴 때 성령님이 계시면 그래도 예배 가야지 라는 찔림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나치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냥 지나치지 마라, 그냥 지나치지 마라, 나를 대신해서 긍휼을 좀 베풀어주고 자선을 베풀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일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 받은 제자들도요, 즉각적으로 변했어요. 그 가장 큰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이게 성령 체험한 후에 바뀐 모습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니 이제 바뀌었어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날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로 믿으며 초대교회가 생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틀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성령님, 그때 부어져서 강림하셨던, 각 사람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요, 오늘도 우리 체리힐제일교회를 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이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담대히 복음을 전한 사람. 죽음의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기도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 앞에서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성령님은 믿는 자로 고난 겪고 역경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스데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분, 그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에요. 말씀의 자리를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성령님께서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굳건한 마음을 주셔서 그 일들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 성령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교회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개인의 기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각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성령님, 성경에 있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선교지에서도 함께 하셨죠.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거기에 계셨어요. 장로님들도 저도 저희들이 기도하고 사역할 때 아주 성령님의 강한 임재, 그리고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만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말레이시아의 그 인도계 말레이시아 분들의 그 좀 독특한 전통이, 남편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부인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부인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남편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목사님이신 거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당뇨로 인해서 무릎 위로 다리를 절단하고 그 휠체어에 앉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한 40명 모인 그 세미나를 할 때 그분이 맨 뒤에 앉아 계셨는데, 그 세미나를 할 때마다 그분의 표정이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울해 보이고, 인생의 아픔이, 이 인생의 아픔을 다 지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 저에게 자꾸 전해졌어요. 세미나를 다 하고 이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안수 기도를 했어요. 이분은 기도가 끝났죠. 근데 성령님께서 그 순간 저에게 또 감동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여동생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동생 분에게 그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손 위에 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육체의 고난으로 얼마나 힘들지가 너무나도 알겠습니다. 육신으로 고난받는 이분의 좀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이분의 마음을 좀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었는데요, 주일 저녁 예배를 그분의 교회에서 드리게 됐어요. 근데 진짜 예배 드릴 때 나중에 그분의 모습은 어제와는 다른 모습, 어제와는 다른 모습. 저는 그때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야, 어제 정말 성령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분 마음속에 성령의 천국의 기쁨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꼭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뭐 어떻게 만나냐고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되어 그 충만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우리의 이 이모션, 감정만을 건드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원한다라고 기도할 때, 고백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거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성령님이 경험될 때까지,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늘 그분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정결하게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우리가 되어지고 그때 임하시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현재의 모습을 깨닫고 그것이 이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의 임재를 불의 혀처럼 강한 바람의 초현실적인 방법으로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비둘기가 임하시는 것처럼 조용히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결국은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말씀을 막 선포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막 임합니다. 조용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죠. 간절한 마음들을 아시고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성령님 오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 정직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가 결국은 성령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면요, 그 순간 알게 돼요. 아, 이게 성령님이 나를 만지신 거구나. 모를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성령님을 경험했나 안 했나 그렇게 아리까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듣던 그것이 임하셨구나. 그 충만함은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며 이 성령께서 이 크로스 네이션을 강타했을 때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돼요. Something beautiful, something new. 그런 고백의 찬양을 했어요. Something beautiful, something new. 아니, 그런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니까요. 그때까지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대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런 현상들도 일어나요. 감정의 변화를 넘어서, 감정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변화를 넘어서 실제적인 변화의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그리고 그 마음의 깨끗함이, 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으로 눈물을 흘리죠. 그때 어떤 사람은 막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이전엔 그렇게 소리치며 기도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님을 체험하니 소리내어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엉엉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동일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가슴 속에 성령이 임하심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두려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변화합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적인 은사도 체험해요. 방언과 예언과 다양한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게 돼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요, 그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영적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을 때, 그것을 갈망할 때 성령이 우리의 삶에 오시게 되고 우리의 전 인격과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병상과 교회에서 얼마나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순절에 주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각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말씀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을 갈망하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지금 오셔서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저의 마음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물론 성령님을 쫓아 산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롱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잖아요. 근데요, 이 성령님을 만나서 변화의 삶,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충만함을 갖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런 조롱은요, 받을만 해요. 견딜만 해요. 혹시 성령의 체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오늘 있다면, 오늘부터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첫 만남을 갈망하시고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 만남이 이제 평생 동행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평생.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또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각 사람이 오늘 당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